신간서적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를 보냈는데 한 달 만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아이가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혼자 있는 자폐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날벼락과 같은 전화를 엄마가 받은 겁니다. 그때가 1997년 봄이었답니다. 이때부터 이 엄마와 아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반이라는 것을 학교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반이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서 아이를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입학시키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치했다는 거죠.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도움반이 교실을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계속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요. 학교 가면 이렇게 학부모들 모이는 어머니회 있죠? 횡단보도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가끔 보는데 출근하다가 가방 걸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빠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대신에. 그런 어머니의 모임에 가서 아이를 이제 좀 이렇게 친구도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학부모의 회장 되는 엄마가 되게 쌀쌀맞게 더 이상 나오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번거롭게 나오시냐고 아주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만나는 것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엄마가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앞에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웃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이 엄마가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주여, 두렵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그 눈물을 감사히 받아들여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왜 제목이 엄마는 오늘 또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마치 소금 땅과 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뿌리러 간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 이 자폐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지고요,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든지 이동하는 아이로 이렇게 컸고요. 또 작은 돈이지만 매달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세워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얼만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 용납해야 안 해요? 잘 용납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다른 행동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척의 대상이 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그렇게 굴러갈까요? 그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경제를 누리고, 어떻게 다른 이런 쉼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누리고, 이런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자기 노력, 자기 희생, 자기 눈물,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행복한 자래요? 9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가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요, 구약의 샬롬이죠. 샬롬. 죽일 놈 샬롬. 이게 아니고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가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이 뜻이에요. 그럼 샬롬이 뭔지를 알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이 샬롬은요, 어떤 의미야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이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누렸던 상태. 더 세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에서 오는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그럼 화평이 좋은 거야, 나 평화주의자야, 그냥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 간다 안 간다? 가요. 가서 거기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리고 삶의 현장에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화평이라는 정의예요, 정의. 자, 여기에 비춰보면,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 현실은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려고는 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느 쪽이겠어요? 그렇죠. 누리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화평을 누려야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복이 돼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세요. 끼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옆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평안한 것 같죠? 이걸 위장된 평안이라고 그래요. 들여다보면 이 속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정에 힘든 문제 없어요?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있어요. 그런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깨어짐의 무너짐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 아세요? 아주 작은 거에서.
어떻게 장거에서 그런 화평이 깨어지는,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느냐? 여러분, 작은 생각의 차이, 여기서 화평이 깨집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먹어야 돼요? 짬짜, 우리는 짬짜. 그리고 2개 나오는 거, 그죠? 작은 생각의 차이, 풀리지 않는 감정이 쌓아두면 나중에 이게 이제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또 짧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이 나중에 엄청난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이 있을 때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태풍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잔잔한 바람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시다가도 가정교회에서 뭐 사소한 것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김정은이가 죽었다며요? 지금 뭐 이 뭔 소린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물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서 진짜 죽었어 그러고 지금 옆에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두었던 아파트가요, 가격이 쭉쭉 올랐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승진을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쉽게 합격을 해요. 굉장히 좋겠죠? 부럽겠죠? 근데 그 가정에 화평이 깨어져 있다. 어떨까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상관이 있을까요? 승진하는 거 좋을까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다니는 거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화평이 깨져버렸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범죄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탓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도 탓하고 뱀도 탓하고 여자도 탓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에덴 동산, 화평이 깨어지는 에덴 동산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다투거나 경쟁하는 대신에 뭘 한다고요? 협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돕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9.12 사태로 미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온 세계가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쯤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속속히 이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교단에 선교부에서 그 지역에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던가 봐요. 다들 철수를 하는데 새롭게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국내에서 모집을 한 거예요. 한 교회에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러시아어를 잘했나 봐요. 거기를 지원을 했어요. 그 다른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제 기도해달라.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공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내가 다시 성도들 곁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날 공항에 갔는데요. 마침 아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랬겠을까요? 가지 말라. 다 만류를 했죠. 하나같이 만류를 하죠. 당연하죠. 만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목사님이요, 아내의 귀에다 대놓고 이렇게 소금거렸대요. 너희들이 다 나오니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환경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전쟁의 영향을 받는 그곳이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혹한에 30도가 내려가는 그런 혹한 속에 살아야 했고요. 풍토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또 이 강도나 이 도둑 이런 게 항상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이니까 종교적 탄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게 2년을 거기서 보냈대요. 2년을 보내는데 감기를 제때 치료를 못해갖고 한쪽 귀가요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을 사역하고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그러면요, 교회도 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했던가 봐요. 민간 유치원,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데 유치원을 2년 동안 했는데 한 해에 아이들이 150명이 입학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유치원이 돼버린 거죠.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부가 스스로 정부 인정하는 유치원이 되도록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료로 그 교회에서 무료 병원, 왜 전쟁이니까 기아나 이런 것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무료로 병원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도 한 거예요. 한 주에 300가정을 돕는 사역으로 이 사역이 커져버렸어요. 2년 동안. 총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슬람권이니까 다 이슬람 교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300명이 변화가 되었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300명이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지켜봤겠어요? 그 나라 정부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있더니 뭐라고 조치를 해줬느냐?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주고 강도나 도둑이나 이 약탈자들이 많고 또 이슬람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기독교도에서는. 그러니까는 교회 옆에다 정부에서 방범초소를 세웠어요. 나라의 방범초소. 그래서 교회를 지켜달라.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면 그 선교 지역은 안전해야 안 안전해요? 안전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지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가 300명이 됐다니까요. 유치원은 150명. 사역은 엄청나게 큰 거가 되어버렸고요.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런 지역이라면. 그때 이 목사님은 조용히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원래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이 목사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화평을 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 그 선교 현장에 화평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러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9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닮았네?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남자가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안 좋으세요? 그러면 좋은 거 얘기해 줄게요. 남자 집사님한테 송중기 닮으셨네요? 그러면 어떠죠, 기분이? 확 상해요? 여자분들, 송혜교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들을 다 지금 놓고 오셨군요, 집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의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죠?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칭찬은 누가 듣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남자분들,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죠? 네, 조금은 행복해지죠. 조금은 안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죠. 전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이것저것 해줄 거 다 해주면 가족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가정은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면 가족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닮는 가정이 돼요. 닮는 가정. 여러분, 이런 소원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을 닮는 그런 구성원들,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가요, 예수 믿는 자매가 시집을 갔네요. 근데 시집간 집이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거기에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갔다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월드라 그래서 시자 들어간 거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 맛있는 시금치를 왜 안 먹어요? 그 종갓집 맏며느리,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 일이 안 되어지면 예수 믿는 맏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렇다.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면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남편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다 사업 망한 것 끝이 아니라 그 남편이 신학을 시작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가문과 가정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그거 그친 게 아니라 이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차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집가지 않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를 전도를 했어요. 이 시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임용고시가 주일날 본다고요. 임용고시를 안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 뚜껑 열렸어요. 당장에 며느리하고 시누이를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누이가 아무것도 뭐 살림 숟가락 하나도 챙겨 못 나서 쫓겨난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금식기도 아니라 기도원에 있는 거예요. 곧 내려오는데 남편이 어디 기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녔다 합니다. 근데 이 쫓겨날 때 보니까 지갑은 들고 났나 봐요. 10만 원이 있더랍니다.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부동산 가서 시누이랑 같이 있으니까 방 2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 2칸짜리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방 2칸짜리가 있다. 그런데 전세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돈 수중에는 얼마 있어요? 10만 원. 그래서 내가 1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미치지 않았나 저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부동산 아저씨가 가려는 딱 순간에 다시 뒤돌아보더니 하나 있긴 있다 그러더래요. 집이 있긴 있대요. 어떤 집이냐 그랬더니 귀신 나오는 집이다. 주인은 그 집이 아마 그런 영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나 봐요. 사람들 죽어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주인은 무료로 내놨는데 내가 복비로 당신한테 10만 원 받을 테니까 들어가서 살려면 살아라. 대신 죽어도 날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봤답니다. 가봤더니 역 근처에 있는 단층집인데 얼마나 안 치웠는지 마당이나 방이나 쓰레기가 천지더랍니다. 대낮인데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에요.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친정어머니, 이 시누이, 이 며느리, 이 주인공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치웠대요. 치웠고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줬고, 친정어머니가 가재도구 이거 또 한두 개 이제 대충 사줘서 이제 집을 꾸며놨어요. 드디어 남편이 금식기도 끝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내려와서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 집에는 남편, 시누이, 자기. 그리고 첫날 밤이니까 귀신 나온다 그러니까 누가? 친정엄마. 이렇게 4사람이서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귀신 나온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새벽 4시가 딱 되니까 뭐가 몰려왔겠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졸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와서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속으로 귀신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바짝 떠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 부동산 아저씨하고 동네 사람 몇 명이서 몰려온 거예요. 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온 거야. 확인하러. 그런데 이 일이 1년 동안 반복됐어요. 1년 동안. 죽었나 살았나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1년째 딱 되는 날 주인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집주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옆 동네에 새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에 방 2개짜리가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거기에 방 얻어서 나가서 살아라. 왜요? 살았으니까 이 집 팔아야죠 이제. 그래서 귀신 나온다고 하는 그 집은 숯불구이 불고기집이 되었고 시누이와 그 남편과 이 며느리 이 가정은 방 2개짜리 신축 다세대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입주하는 날,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혼 빼는 재주는 여전하구나. 남편의 혼을 빼서 신학교를 보내더니, 그죠? 그 신우의 혼을 빼서 예수 믿게 하더니 임용고시도 못 보게 하고, 혼 빼는 재주는 여전하구나. 그러더니 시어머니가요, 이번엔 귀신 혼을 뺐구나. 이러시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 이 가정이요, 예수님이라면 이를 갈던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가문에 무려 40명이 예수님께 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으로,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으로, 남편은 목회자로, 시누이는 교회 사모로. 가정이 이제 모이면 뭐 했겠어요? 그렇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화평하게 하는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닮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가족 모두가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닮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도 알았고, 화평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는 그 백성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화평이라는 설교 듣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아이고, 귀신 혼 빼는 며느리 훌륭하네. 뭐 이렇게 느끼고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삶의 공동체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 9절을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설교했을까요? 오늘이 3번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설교회를 보고 왔어요. 몇 번 했나? 오늘 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화평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막힌 담이 생겼어요. 화평이 깨어졌어요. 근데 그 화평케 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평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고 뭐 하래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지, 화평케 해야지. 그런다고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이래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당히 맞서주셨습니다. 그 악한 것에 들어가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시는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